창세기 2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의 아픔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심장 시술을 했는데 성공률이 높고 3시간 안에 끝나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 걸리는 이 시술이 위험해서 6시간이 걸렸었죠. 나중에 듣게 된 것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엄청 우셨다는 겁니다. 3시간 정도 뒤면 끝나는 줄 알고 또 3시간 뒤에 의사가 와서 잘 마쳤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위험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반대 소식을 듣고 엄청 우시면서 남은 3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 당시 어머니에게 어떤 기도를 했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뻔하죠. 당연하겠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겠죠. 저도 부모가 되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지훈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좀 어렸을 때 약했었습니다. 병치레가 많았었고 여러 번 입원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원인 불명의 폐혈증에 걸려서 신생아 중환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증상을 잡는데 온갖 검사를 해도 심지어 척수검사까지도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모르고 증상은 사라지지 않으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죠. 이제는 온몸에 황달까지 났습니다. 온몸이 다 누런 거예요. 황달까지 심하게 와서 더 위험해진 겁니다.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증상이 잡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마음에 염두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내용을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혹 자칫 잘못하면 작은 생명을 나보다 먼저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놓인 아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내랑 저랑 정말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의 생명이 위급할 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죠. 제 주변에서도 아픈 자녀들을 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신이 아팠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 자녀가 아팠던 기억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세월호 8주기이기도 했죠. 자녀를 바다에 묻고 가슴에 묻었던 부모들의 신음과 눈물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뒤늦게 아기를 가졌지요. 이삭을 가졌습니다. 누뚱입니다.
요즘도 애가 안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늦둥이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정말 귀한 자식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얼마 전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21장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 달리 아브라함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은 순종의 모습으로만 해석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그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길어질수록 자신의 고통이 몇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번제에 쓰일 장작을 패어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태울 장작인데 맨정신으로 장작을 팰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쪼갤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쪼개졌을 겁니다. 분명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심리 묘사에 대한 생략,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침묵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고통의 절정에 치달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삭이 묻죠. 아빠, 왜 번제 드릴 양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었던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극적이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는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룰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또는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또는 내가 취업하고 있던 그 취업의 문이 있어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계획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는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자녀들을 떨어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너무 무색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준비해 주신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뤄 주실 것이라고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이런 적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을 때, 또는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고백하는 단어일까요? 고백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순양이 엄청 필요했다, 그리고 순양을 엄청 갖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얻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8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8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말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즉 여호와 이레 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죠.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르에라는 단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발음해서 그냥 이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훼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과 같죠. 이 이르에, 이레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원형은 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8절과 14절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22장에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두 번 더 사용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4절과 13절입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다 해서 이 바라보다라는 말의 원형이 라합니다. 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이 살펴보았다라는 이 문장의 원형도 라라는 단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레의 원형인 이 라라는 단어가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보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장작을 쪼갤 때 그 쪼개지는 그의 심령을,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찢어지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 순간도 하나님이 보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눈을 들어서 순양을 보게 되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심령을 보셨다, 나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라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즉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성취하고 뜻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못한 채 신음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끙끙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또는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을 성취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이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할 때 큰 기대는 아니고 나름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찾고 그 말씀으로 일상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 기존의 가치관을 깨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싶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과 작지만 작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작은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몇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게 아니었죠. 요즘 말로 하면 현타를 맞았습니다. 현타를 맞은 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건물이 있어야 교회에 사람이 온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시스템으로 가득 채워야 사람이 채워진다고 말을 하는데, 병로가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들의 말이 맞고 제가 틀린 것인가요? 하나님, 부수적인 것들 다 있어야 다 가능한 건가요? 여러 번 기도하면서 반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인 것들로 가득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또한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로 나 또한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었습니다. 신음하게 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계속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제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지켜보셨고 지켜보시며 앞으로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 기대와 다른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때에 저를 보살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에, 즉 라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못 느끼셨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준비하셨다, 준비되었다 라는 과거형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종료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미래형이 나올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나올까요? 무엇이 미래에 이 산에서 준비되어지고 무엇이 이 산에서 보여질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모리아 산은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어디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삭이 정말 이 번제로 죽을 뻔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잠시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 손으로 이삭의 손을 잡고 막고 있죠. 이삭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이 왼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준비된 순양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림 오른쪽 상단에 건물이 보이십니까? 네, 그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것은 이삭의 번지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시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수백 년 후에 이 산에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보여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완공되었죠.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게 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29절 하반절과 52절 상반절에 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죠? 주님 주야로 이 성전을 봐주십시오. 즉 라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죠.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왕상 9장 3절 후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는 것은 내가 항상 지켜보겠다, 라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성전에서 무엇을 봐달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다는 걸까요? 이 성전에서 얼마나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지 봐달라고 솔로몬이 요청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지켜볼게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째째하게 비둘기로 드리는지 비싸고 기름진 송아지로 드리는지 그것을 봐달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비싸고 좋고 많은 걸로 드리는지 내가 그걸 보고 평가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내 눈을 거기에서 항상 두겠다, 즉 항상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상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나를 믿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지, 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지 내가 항상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라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그들을 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경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즉 라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성취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자신들이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자신들의 로마와 같이 또 다른 제국이 되는 그러한 것들,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이것이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라하지 못하고 다른 것, 헛된 것들을 라하, 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멀어졌고 그들의 죄는 짙어져만 갔습니다. 왕상 9장 7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졌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준비해 주셔야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것들을 딱 하니 준비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마치 우리 하나님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른 후에 제때 준비되어서 도착해야 하는, 제때 도착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으면, 내가 원하는 맛이면 별점 5개, 좋아요 하나님께 댓글을 남기고, 제때 준비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 형편없어요 댓글을 남기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는 과연 정말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혹여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 되어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더욱 짙어지고 짙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의 농도가 짙어져서 그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너무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순양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즉 라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 준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즉 라하며 우리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개척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전에는 목사였기에 한 번도 자녀들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긴 설교를 들으려니 몸이 꼬이고 엉덩이가 쑤셨던 거죠. 몇 번은 지훈이가 아빠 설교가 좀 어려워요. 아빠 오늘 설교를 조금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처음보다 예배 태도도 많이 좋아지고 함께 박수도 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많이 좋아졌고 또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아빠 왜 설교 중에 그 이야기는 왜 하셨어요? 아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에게 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신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갖추려 하다가 큰 교회 다 따라하려고 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원도 없습니다. 무리해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은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교회와 연합할 때에 협력사역을 할 때에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타 지역, 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그리고 외로움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대원 동기인 목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12년, 13년 정도 딱 한 번 통화한 거 빼고 각자의 삶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개척 소식을 들었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묻길래 당동에 있는 손꼽히 연구소에서 개척을 시작했다고 말하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장소 자기도 안다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도보로 3, 4분 거리에 그냥 길 건너편에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야베스라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길 건너편에서 자기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이라고 말하니까요. 신대원 동기인 조 에스더 목사님은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해온 베테랑 목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로캄비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야베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린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나라라는 외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라라 선생님이 아이들과 영어로 2부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지훈이와 혜연이도 2번째 갔는데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가는 날입니다. 만남으로 전화로 조 목사님과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교회끼리 협력해보자는 거죠. 그 마음의 일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것일지라도 계획하고 실행해 보이려고 합니다. 겨우 개척 2달이긴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고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낙심도 하고 신음도 하기도 하고 끙끙대었던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셨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삶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을 평생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늘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아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신음하고 끙끙 앓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준비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견뎌도 보고 이겨도 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도 하며 우리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